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성령 충만한 날이 됩시다. 아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못된 것이 싹 빠져나가는 시간 돼야 합니다. 아멘. 제일 못된 게 뭐예요? 여러분 빠져나가고 싶은 제일 못된 게 뭐예요? 그거 빠져나가야 돼.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더러운 질병도 마귀사단 귀신도 못된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다. 예수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실제로 성령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지요?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진짜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가짜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예요. 성령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이 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진짜 교회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그냥 이름만 교회고 어느 세상의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되지 않으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고 여러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다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졸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졸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자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은진아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크게 감사해. 주님가 그러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거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성령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잠 깨라고 그런 거예요. 잠 깨라고. 자는 사람 잠 깨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예. 정욕적인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종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성령이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 권세가 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못 쓰지.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씁니까? 안 되죠.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아무 일에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의한 일에 쓰면 안 되잖아요. 사리사욕 채우는 일에 쓰면 안 되잖아요. 정욕적인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로또 사서 당첨되려고 예수의 이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사리사욕이잖아. 정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 로또 당첨에 쓰는 사람이 기도하고 로또 번호 받아서 적어서 로또 1등 되려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쓸 수는 없다니까요. 절대 불의한 일, 불법을 행하는 일, 부도덕한 일, 정욕적인 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 이런 데는 예수 그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룩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적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일에 거룩한 성령이 동의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상 숭배자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상 숭배자에게 주지 않았다. 우상에게 주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죽은 자 살려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 받으라 했지만 내가 불의한 자로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기도에도 아무런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병이 와서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떤 깜깜무소식이다. 이럴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게, 성령이 잠잠히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이 동의하실 때,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잠잠히 계시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에 동의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는 결과로 인하여 성령도 여러분의 간구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의 간구에 무시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 내가 그동안 성령을 너무 많이 무시했구나, 성령을 너무 많이 거역했구나, 성령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표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의 삶을 살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집에 사실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집이 가난했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목수일에 있겠어요. 그때 당시 제일 인기 없는 직장, 직업의 마지막에 그 앞에가 목수요, 목수.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지금이야 일감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일감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없는 직종이 목수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가난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뚝딱하면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하시면 5,000명이 먹고 12강조에 남는데, 그런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언제부터 일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 충만하니 그때부터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이 성령과 함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어디가 있어서 일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소경을 보게 하라 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병든 자 고쳤어요? 사도들이 언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들이 언제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언제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매를 때려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돈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속에 계시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갔습니다. 애니야를 고쳤어요. 기도하고 고쳤어요.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니까요.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 갖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에게 이거 하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말한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지요. 그러나 장관들이 와서 누군가 가서 대통령의 명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은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불의한 자가, 죄인이, 타락한 자가, 정욕적인 자가, 우상숭배자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가짜입니다. 가끔 가짜들 있지요. 자격증, 면허증 그 가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흉내내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가짜 면허증 갖고 다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불의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불의한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언제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쓸 권한을 줬느냐? 위조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가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인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껏 쓰는 겁니다.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성령을 냉대하게 대하지 마세요. 홀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 일 안 하셔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외면하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가 거역하고 거절하고 자꾸 외면하고 자꾸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내 종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성령 하나님이 속상해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말로 삐집니다. 성령이 삐지면 얼마나 무섭느냐. 여러분이 기도해도 가만히
그만 계셔버립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삐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왕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이 말씀할 때마다 내가 따를 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도 그 성령이 즉각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술사가 어떻게 성령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못하지.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마술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술하는 사람이 다 여러분 눈 속이고 하는 거 알지요? 진짜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사기꾼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마술사 같은 존재로 그런 입장에서 씁니까? 사기꾼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써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써요. 귀신도 알아요. 성령 없는 자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귀신이 더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응답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제일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고 성령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면 용서가 안 된다 했어. 아멘. 다음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가면 다음 세상에 와도 용서가 안 된다 했어. 그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삽니까? 그런 성령을 우리가 외면하고 삽니까? 그런 성령을 여러분이 홀대하고 삽니까?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근데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살면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성령을 최대한 찬양하고 존경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일 것 같아요? 은진아, 선한 일이 뭘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 재영아,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선한. 왜?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까 그분의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의 일만이 선한 일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내게 묻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분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뿐이니라. 선한 분은 한 분뿐이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선한 분. 그래서 그분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준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또 가난한 자 만나고 소외된 자 만나고 소경 고쳐주고 나병한 자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하는 모든 일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아니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반대인데,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냐.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그리고 일을 하는 자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주일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하잖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오니까, 감동을 주니까.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 교회 오기도 싫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부담돼요. 벌써 또 주일이냐, 또 예배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잠깐 드리면 되지, 다 알아먹는데. 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달라진 자니까요. 성령 받으면 주일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 충만하면 그 돈 잘 벌고 명예와 권력 있는 그 일을 딱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예, 저 미지의 땅에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재산을 내가 이 복음 사역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재능을,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돈 욕심 없어서, 돈 벌고 싶지 않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헌신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게 선한 일이라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바나바가 언제 나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바나바가 나왔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언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다 실수는 했지만 그 감동을 성령 충만하니까 받았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언제 나와요? 빌립 집사가 언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칠 때가 언제예요? 내 소유를 드릴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잖아요. 아멘.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고 순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봐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나요? 돈이 많으면 헌금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두 개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봐요. 돈 없어도 헌금해요. 어떻게 해서든 헌금한다니까. 희한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충성해요? 시간 남아 도는 사람이 충성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 좀 할 일 없나 뒹굴 그런 사람도요, 주를 위해서는 일 안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단 1분 1초가 아까워서 바쁘게 사는 사람도 주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섬겨요? 누가 섬겨요? 원래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누가 섬기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누가 전도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찬양하고, 누가 교회 청소하고,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주의 일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시면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선한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마다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예, 교회 문제 있으면 자기 일보다 먼저 와서 해결하는 장로님, 교회 경제적 어려우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부도나고 넘어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일꾼이 없어서 일이 산더미처럼 차여 있는데도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 가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전히 일꾼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차고 넘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영원의 때를 생각하니까,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게 가치 있습니까? 그건 사리사욕이에요. 여러분 출세와 성공이 가치 있습니까? 사리사욕이라니까요.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그것이 진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일이고 가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돈 버는 일은 여러분의 욕구 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과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육체를 위해서, 너의 정력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다. 빈 털털이 깡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렵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때 그냥 잠시 즐기고 만족하는 삶으로 끝내시렵니까?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정력적으로 살면, 육체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보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선한 일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의 반대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선한 일에 참여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방관자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반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반대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 마음 상하게 하면, 성령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령이 얼굴 돌려버리는 순간, 성령이 등 돌려버리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위기와 고통과 절망이 왔을 때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외면할 때 어찌 되었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 왕도 그가 성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등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성령이 등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성령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한번 나에게
마음 상한 성령님, 한 번 나에게 속상한 성령님, 한 번 나에게 등 돌린 성령님을 다시 돌이켜서 내 얼굴을 보게 만들고 나의 마을에 내 기도에 동의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일하게 만들려면요, 삐진 성령님, 속상한 성령님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보다 충성을 몇 갑절 더해야 성령이 마음을 푸십니다. 한 번 마음 굳어버린 성령이 쉽게 마음 풀잖아요. 이스라엘 향하여 70년이 걸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기 400년 동안 성령이 침묵해 버리시잖아요. 400년 동안도 하나님은 잠잠히, 성령은 잠잠히 계셔버린다니까요. 속상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이게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종들도 성령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과감히 버려버렸는데, 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렸는데, 우리야, 이방인인 우리야 어찌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근데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성령이 기도하자, 성령이 전도하자, 성령이 충성하자, 성령이 헌금하자, 성령이 일하자, 아무리 감동해도 나는 몰라요. 외면할 때 외면이 쌓여서 성령의 마음이 문 딱 걸어 잠그면 빗장 치면 그 빗장을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니까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겁나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 내 영혼의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주나? 누가 나를 책임져 주나? 누가 해줄 거예요? 성령이 안 해주면 누가 해줄 거냐니까요. 인생의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성령의 일에 방관자로, 반대자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저들의 인생에 지금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납니다. 씨앗에서 새싹이 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 앞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거라니까. 순종할 때마다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 어디서 열매를 거둡니까? 심어놓지 않고,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어디서 열매를 땁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심어야 된다니까. 심어야 된다니까.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 부분이 다 심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성령 앞에 순종해서 찬양하고, 성령 앞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앞에 순종해서 예물드리고, 성령 앞에 순종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 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에 수만 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콩 하나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밀알 하나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수만 배가 맺잖아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그 작은 섬김이, 작은 충성이, 작은 일 하나가 심겨졌을 때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순종한 선한 사역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일 좀 해라, 이렇게 좀 살아라, 감동을 하는데 내가 무시하잖아요. 무시가 쌓이면, 계속 성령을 무시하면, 나중에 성령이 등 돌려버리면 그때는 내 인생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 일해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맺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100년이 지나면 인생 끝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도 복을 받지만 영원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감격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지난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외면한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성령님 속상한 마음 풀어주시고 성령님 마음 상한 것 풀어주시고 등 돌린 것 풀어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값지고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주를 위하여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지난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시다. 성령을 외면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성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과 권세 예수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역자가 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니, 지난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니, 지난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니,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와도 용서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죄 아시는 주님, 그거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늘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작은 일이든지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선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수만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일꾼이 되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마음 쓰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병 있는 자 성령 앞에 떠나가야 합니다. 질병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자, 어떤 고통이 있는 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자, 어떤 가정의 자녀의 문제 있는 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우리 손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오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 명하시옵소서. 성령님 명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옵소서. 성령님 동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성령이라는 절정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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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거역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마음 풀어주시고 성령님 등 돌리지 마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날마다 감동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옵소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멋진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옵소서. 반역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제한 없이 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질병이 떠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질병, 저주, 근심, 걱정 어떤 문제든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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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 예수 그 이름 앞에, 성령이 임명하는 예수 그 이름 앞에 질병도 저주도 근심도 걱정도 문제도 남지 말고 싹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귀신 마귀 사단은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 삶으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멋진 동역자가 되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